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도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복된 날, 안식의 날,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곳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여 우리 머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뻐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교동문 35문 교동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좀 잘못 나왔습니다. 찬송가 41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반기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짠이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 밑 내 신은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 문근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시요 나의 의뢰할 바 되심을 믿고 감사하며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인이 내 앞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는 평안하다 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곁에 계시며 예배를 받아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지는 우리 아무도 몰랐던 일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다가 이런 일이 우리 앞에 펼쳐졌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법으로도 예배드리는 모임이 제한받는 법이 통과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이때에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기보단 우리의 마음이 겸비하여서 아버지, 혹시 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며 아버지 하나님 천국 소망을 버리고 이 땅의 즐거움에만 빠져 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참으로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참으로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저 주일이 되었으니 교회에 가고 그저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 예배 자리에 나와 있기만 하였던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모이기에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 참으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지 은혜인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옵나니 이제 우리에게 이전과 같이 자유롭게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며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그토록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수고를 하며 고생을 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여러 공직자들, 간호하는 인력들, 또 확진자로 또 아버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고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이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외국 많은 나라의 제한을 받고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껏 복음이 전파되고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나라이므로 잘 지나가고 극복되고 아버지 회복되었음을 온 세계 만방이 알 수 있도록 이 나라 백성들이 이때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 중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 아무런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특별히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지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더 이상 해를 입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며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게 하시며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음 받았도다, 고침 받았도다 하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이 시간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므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때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 끝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끝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그 역자 중에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서 키가 180 이상 되는 사람만 특송하라고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지만은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불안해하고 또 침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삶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을 살펴오면서 이 마태복음 15장의 특징이 무엇인지 혹시나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을 떠나서 저 윗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 이방 지역에 가서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시기는 했지만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저 데가볼리 지역, 이방 지역에 오시어서 큰 무리가 데려온 각색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4,000명을, 배고픈 4,000명을 먹여주셨는데, 이 기적 역시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방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역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방 지역.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방 지역에 가시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누구에게?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도 먼저 유대인에게 전하셨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병고침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 고치셨고 그리고 이방인들 고쳐주셨고 그리고 떡을 먹여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5병이어를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시는데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는가 물어보시는 것도 그렇고 땅에 사람들을 앉게 하시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모두 다 배불렀다. 남은 것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난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고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동안 병든 육신, 병든 영혼,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열심입니다. 32절 셋째 줄에 보면은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라 말씀했습니다.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사흘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러면은 멀리서 온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에, 두로와 시돈 지역, 그 지역에서 여기까지 오려면은 최소 50km 이상, 80km, 90km 멀리는 그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저 멀리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도 알고 보면은 아주 넓습니다. 갈릴리 지역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데가볼리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 지역의 먼 곳에서도
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뭐 한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죠. 그 뒤에 이 사건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의미는 쉬운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떡이라고 하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시고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우리가 직접 찾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자, 다 찾았으면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이 왜 집에 돌아갈 생각도 없이 양식이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양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양식보다 중요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 코로나 사태가 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마트에 가서 쌀이랑 라면이랑 사서 사재기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들어 있었죠. 그런데 양식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기면은 그 일이 1번이 되고 양식 문제는 2번이 되는 겁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수가 동네로 달려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식사하는 것보다,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금방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통하여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구주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닙니까? 사람이 변하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은 이미 배가 불렸던 것입니다. 양식보다 이것이 더 중요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너무 좋고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너무 좋아서 떠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떨어져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비슷한 모습을 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주 엄청난 구제가 일어나는데, 성도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왜 이렇게 구제가 필요했겠습니까? 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겠습니까? 그것은 오순절 대명절이 되어서 이때가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모이는데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그때는 외국에 퍼져 있는 살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들조차도 다 어느 정도의 식량을 싸가지고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옵니다. 올라왔는데 이번 오순절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죠? 오순절 성경 강림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에서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날마다 믿는 이가 늘어났다, 날마다 믿는 이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음 이 자체가 너무 중요하고 좋아서 성령 충만한 이 공동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이 공동체가, 이 현상이 너무 좋아서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계속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 가져온 양식이 바닥이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자기들의 먹을 것을 다 나누어 주고 또 여러 가지 물건도 서로 나누어 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선교 초기에 평양에서, 서울에서 농한기에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사경회가 무엇입니까? 사라는 것은 심사하듯 살피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회, 사경회. 이 사경회가 열리면은 저 목포에서도, 전라도 끝에 있는 목포에서도 사람들이 집신을 몇 켤레 등에 지고 쌀 몇 대박을 등에 치고서 한양으로 또 평양으로 올라와서 그때는 부흥의 사경회를 한 주간 내지는 열흘 동안 했거든요. 그렇게 그곳에서 지내면서 은혜 받고 또 돌아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무리들에게 볼 수 있는 이 열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신자들의 열심,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성도들이 가졌던 그런 열심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주일에 교회에 모이는 신자가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대개가 나이든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코로나 전염병이 치명적인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지
다른 지병이 있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걸리면 혹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은 이게 치명적인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다면은 만일에 옛날처럼 6.25 때처럼 공산당이 이 땅을 점령해서 기독 신자들을 박해한다면은, 잡아간다면은, 그때에 과연 주의 날에 얼마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서 모여 공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찾아오는 것이 열심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향해서, 생명의 말씀을 향하여서 사모함과 가슴이 뜨거운 자가 열심히 있는 신자입니다. 우리 성도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하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교회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마음은 조금도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함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아심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502여 기적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하고 제자들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502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702여 사건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3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멀리서 와서 그래서 자기를 따른 지 사흘이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양식이 다 떨어진 것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대로 돌려보냈다가는 중간에 쓰러질 것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주님입니다. 전지하신 주님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매 절마다 아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보통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익히 아신다. 익히 아신다.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밝히 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만 아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도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도 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아심은 어떤 때에는 어떤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위로가 됩니다. 내가 오해받는 것, 내가 이 역경 중에 있는 것, 내가 병 중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토미 워커라는 분이 이 시편 139편을 가지고서 기초로 해서 찬양을 작사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은혜로운 찬양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고민도 문제도 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불쌍히 일시고 함께 아파하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긴장하면서 살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심은 또 어떤 때에 어떤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땅을, 자기의 집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을 보고 이 두 사람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베드로 앞에 가져오는데 중간에 시험이 들어서 아까워서 조금은 또 묻어놓고 뒤로 빼놓고 일부를 바치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냐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라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와 함께 하여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로다 하니까 그 순간에 아나니아가 그냥 죽었습니다. 이어서 들어오던 그 아내도 똑같이 죽었습니다. 죄 짓는 자에게는, 속이는 자에게는, 거짓을 행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아심은 가장 큰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아심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공급하심을 생각합시다. 자기와 함께한 무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 중에 너희 중에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저에게 7병 여가 있습니다. 가져오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시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떼어주면 또 그 자리에 그만큼 있습니다. 나눠주고 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화수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알아도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돕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보고 있으면은 그 NGO들에서 나오는 광고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그 자그만 아이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죠. 불쌍히 여깁니다. 압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너무나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가슴은 아프지만은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아주 특별한 어떤 사람들 외에는 알아도 불쌍히 여겨도 도와주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능히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공급하심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까지도 공급을 하십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시고 우리 영혼의 은혜를 주신다, 우리 육신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만 복주시고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돌아보시고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는데, 오늘 이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기 원하지 않았습니까? 먹는 것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공급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00이요 작은 것이었지만은 두 사람의 식사밖에 안 되는 것이었지만은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먹은 남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4,000명. 그러면은 여자하고 아이하고 노인까지 하면은 적어도 10,000명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000여 명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9광줄이라고 7바구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풍성히 공급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앞에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어떤 말씀이 보입니까?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공급은 기적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경우 주님의 공급은 기적입니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무리를 기적적으로 먹이셨는데, 이것은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인 그 사건을 연상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지 아십니까? 몇 년? 38년. 40년 해도 되겠지만 정확하게 38년을 먹었는데, 나중에 다 거기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었을 때에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내린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땅에서 나는 것은 이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땅에서 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시고, 또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광야에서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먹이신만 주님의 공급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농사 지은 거 먹을 것인데, 그것도 주님의 공급이요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떨어지든 옆에서 오든 땅에서 솟아나든 상관없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먹고 마시고 입음이 주님의 공급이신 줄 알고 믿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700여로 이방인 4,000명을 먹이시면서,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아심을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공급을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 믿고 열심 내고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써
주님의 풍성한 공급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가 딸리고 여러 가지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이때에 풍성한 주님의 공급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필요한 자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사모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야에서 있었던 사람들,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뜨거운 열심이 있었던 것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마지막 시대에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수가 모였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이 시간에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를 받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선교 헌금을 받으시고 치앙마이 선교교회 건축 헌금도 받으시며 주일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직장, 저들의 일터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적인 형편도 많이 어렵사오니 우리 하나님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풍성한 공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다짐 대신에 저번처럼 우리 1, 2분 동안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 세계적인 재앙, 이 국가적인 재앙,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중단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은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확진자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속히 회복이 되고 고침받도록 도와주시도록, 그리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울산에서도 속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 이하에서 1, 2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바라옵는 것은 우리 하나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속히 이 재앙에 손을 거두어 주시고, 그래서 온 세계가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국민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여 원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참으로 많은 확진자가 있습니다. 이 확진자들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속히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더 이상 또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울산 지역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충만 감동하시고 보호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앉으시고 우리 옆에 뒤에 앞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악수를 못해도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1, 2부 예배는 11시에 통합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요 기도회 모임은 없지만은 각 가정에서 7시 반에 영상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3번 사순절 묵상집,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모임이 어려운 것과 때마침 사순절임을 감안해서 사순절 묵상집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는데 한 찬송 부르고 하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녁 시간,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자유로운 시간 언제든지 가족이 잠시 함께 모여서 그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초등학생 이상 우리 교회 성도들 전부가 받을 수 있도록 700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하신 각 구역 권찰님들, 또 검찰이 없으면 구역장님들이 자기 구역 거 가져가서 오늘 오후에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만일에 오늘 권찰이나 구역장은 안 왔는데 구역원이 왔으면은 그 구역원은 자기 것만 자기 구역에서 빼가시면은, 자기 가족 수대로 빼가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권찰이나 구역장이 안 온 구역은 오늘 오후에 우리 교역자들이 구역장이나 권찰에게 다 배달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구역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세례학습 입교식이 4월 5일 종료주일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코로나세가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고 5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기도 제목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점심이 없지만은 점심 대신에 저번에 우리 전영호 집사님 아버님 소천하셨는데 전영호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하는 카스테라와 음료수가 있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고, 우리 전 집사님 부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못 가봐서 너무 죄송해요.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았습니다. 이제 마주의 믿음 갖고 함께 박수치며 부르고 마치겠습니다.